안녕하십니까. 특송곡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는 그 구절이 제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서도 걱정이 그 부분이거든요. 교재를 준비하면서 항상 저희 자매들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주제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막 머릿속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하다 보면 정리가 안 돼요. 다 어디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저는, 정리하는 데는 은사가 없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정리의 달인은 우리 양진규 형제가 정리의 달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다 표현은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또 이해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많은 말씀 묵상하고 여러 생활 가운데 주님을 경험을 하고 한다면 교재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제일 편한 거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수독으로 교재를 하잖아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딱 맞춰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뭐 큰 것 깨닫는 것도 없고 하지만 성도님들도 이걸 계속해서 공부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얕지만 제가 교제했을 때 성도님들이 또 그래도 생각해 보시고 또 되돌아보시고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자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정리를 하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책을 가지고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이제 꽤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학생회에서도 전에 서부에 있을 때 학생회에서도 이 책자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희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한 번 했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음을 이제 보게 되고요. 저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딱 한 가지 이거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것 같습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모두 성도들이 다른 감동을 얻고 다른 교훈을 얻고 또 그때 얻었던 교훈이 또 다음에 보면 또 다른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부하면서도 저도 다시 또 새롭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교회를 공부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를 조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부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세워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었고 또 이제 주님이 인도하셔서 빛고 성북교회로 나와서 이제 그러한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운영해가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다 끝내면서 제가 오늘 제일 정리는 안 했는데요. 질문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빛고울 상록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빛골 상목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원래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질문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빛골 상목교회가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께 각자의 성도님들께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최재중님 예. 바로 저렇게 답을 하시니까 역시 공부를 이게 제가 스스로 이제 이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진짜로 공부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교회 하면 예배당을 떠올리거든요. 그 교회 어디 있어? 하면 예배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배웠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거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딱 질문하면 교회가 어디예요? 하면 광주 서북교회예요? 빛골 상목교회예요? 이게 건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제 공부를 끝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아까 최재님 답변과 같이 조금은 변했더라는 거예요. 빛골 상목교회를 생각했을 때 예배당이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빛골 상목교회는 여기 앉아 계시는 각각의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인 무리가 교회다라고 저희가 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빛골 상목교회 하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나도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빛골 상목교회는 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몸된 주님의 각 지체로서 성도님들이 더해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빛골 상목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쭉 보시면 처음에 사과까지 이제 교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5가에 교회 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가부터 쭉 보시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예식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또 직분들, 직임들, 은사 이런 부분들에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마치면서 이 책을 내가 공부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공부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러면 교제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실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전 모르니까 제 모습을 이제 통해서 이제 돌이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향한 내 생각이, 내 눈이 좀 달라졌더라. 전에는 나도 모르게 예배당을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성함을,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 사시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아간다는 거는, 그러면 그 성도님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교회를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 감춰진 장기들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엑스레이 찍어보지 않느냐, 해보지 않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완벽하게 알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출되어 있는 이제 지체들은 저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몸을 생각했을 때 건강한 교회,
그래서 건강한 몸을 생각했을 때는 관리를 많이 하겠죠. 제가 이 말을 하면 웃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라서 좀 찔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검진을 잘 하시고요. 또 영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이루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체된 성도들의 어떠함을 알고 또 필요를 알고 힘듦을 알고 그러면 그걸 도와주고 그걸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건강한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공부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는 제 개인적인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저희도 성도님들에게 다가가고 교제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해야 되는데 각각의 다름이 있으니까 예를 바라기 원함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마음은 뜨겁지만 그걸 표현을 못하는 오직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자매한테만 조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지체들이 똑같지는 않게 창조하셨고 은사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교회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떠한 집회가 있고 어떠한 직임이 있고 어떠한 은사가 있고 이건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저희가 5조로 나눠서 수요 지금 교제를 했는데 조마다 다름이 있어서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는 제가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그 1시간 동안 정해진 책자를 꼭 끝내야 되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쫓겨서 또 이제 교제를 안 하시면 답답해서 제가 혼자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은윤 형제한테 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뭐라 했을까요? 내가 은윤 형제한테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가 바뀌니까 좀 내가 이제 놓아줘야 되겠다. 너무 힘들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안 그렇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나중에 상관없다고. 그런데 이제 저도 저를 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그래서 그 과에 나온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동일한 느낌과 동일한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아시는 교훈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신앙생활 기초부터 여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해왔습니다. 성도님도 돌이켜보시면 이렇게 배우시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어느 만큼 실행하고 계시는지, 실행이 되어지고 계시는지, 100%는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실행하고 계시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아시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렇구나. 이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1시간 가고 2시간 가면 점점 약해져서
이제 핑계가 되고 바쁘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이런 핑계 가운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잊혀져 가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하겠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게 완전히 뭐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책자를 보니까 아까 제가 봤을 때 4과까지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과에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다음 뒤에는 이제 교회의 어떤 실행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것이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모두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이 저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저희를 주관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 빛골 상목교회로 나온 곳, 그리고 이 빛골 상목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보면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한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실행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앞이 길었는데요. 보고 싶어한 과가 이 5과 교회 안에서의 성령님 부분 잠깐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 교회 책자를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부분, 그래 찔림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있고 지체들의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허락하셔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분단 사역을 해서 성도님들이 은사를 찾을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보여졌던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됐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고, 또 제 재능이라고 할까요? 은사라고 분별이 되어졌고 하기 때문에 재정 부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재정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되고, 또 세상에서도 알뜰살뜰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최대한 저렴하고 최대한 좋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허투루 쓰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부를 하면서 저희 가운데 계속 찔림이 되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한 것이 저에게 정답으로 기준이 세워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의 어떤 부서, 이번에도 거기 노년부 어버이날 식사하러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섬겨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맡으신 분들이 진행을 하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 해보신 분들에게 조언도 해드리고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일 먼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수가 몇 명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계산 가운데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게 더 나아가면 맡아서 하신 분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지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결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저희가 분담 사역을 이제 한 이유도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도 모든 성도들이 은사대로 자기 은사에 맞게 주님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러한 것들이 제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은 연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기간 동안에 배어져 있던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저도 제 마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성도님들을 위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많이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제가 원래 부드럽지 못해서 말의 표현을 좀 부드럽고 살갑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약합니다. 저희가 성도님들 대하고 친근하게 대하려고 하는 방법이 그냥 농담 던지는, 우리 최재님이 그 부분에 좀 강한 것 같으신데요. 그런 식의 다가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건네게 되고, 우리 김영국 형님도 그 찌르기를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대못과 쇠못으로 찍듯이. 그런 부분들이, 근데 마음은 아니지만,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나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은사가 활용되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이게 아님을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형님의 고백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너에게 다 가하지만 성도님들이 힘들면 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경계선을 긋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냐. 좀 과하면 넘을 것 같고 안 하면 그럴 것 같고,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웠지만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그 경계선을 지킬 것이냐, 이 부분이 저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일례로 지금 이제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꼴상목계를 보면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아닌데라는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처음에 나와서 성도님들의 분위기 너무 좋았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모이려고 힘쓰셨고, 코로나 딱 풀리자마자 무부룩을 그냥 모든 성도님들의 참석률이 좋았습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참석률이 엄청 좋으셨거든요. 앞다투어 나오는 수요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새로운 그룹 교제로 너무 참석률도 좋으셨고,
근데 제가 판단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데 이제 누가 막 그러시더라고요. 신혼기간 6개월 말씀하셨나요? 그걸 지나봐야 된다. 신혼 때는 처음 다 좋다. 그 이유가 문제다라는 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보겠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 나도 모르게 눈이 갑니다. 집회 때 성도님들 오셨나 안 오셨나 시간 보고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이렇게 참석률이 없지 막 이런 그 답답함이 있었고 좀 조마조마함이 있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근데 이거에 이제 성도님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한 거예요. 성도님도 이러실까? 사랑이 식었네 하는 판단도 하게 되고 이런 판단 또 더 나아가서 잘못된 판단인 것 같은데요. 옛날로 또 돌아가는구나. 옛날 습성대로 잠깐 좋았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그런 판단도 하게 되고 근데 돌이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잘못됨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 챕터 중간 가운데 5가에 교회 안에서의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두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리와 또 실행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간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두신 이유가 그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섬겨야 될 것인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거 기도해 봅시다가 정답이었거든요. 모르겠으면 성령님도 기도해 봅시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가장 큰 잘못은 영적인 분들, 이제 좀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도자들 이런 분들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듯한 그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러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크게 작용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한 것에 완전히 사라지고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자매가 지금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는 것이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으시고요. 아마 간이 많이 부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까지만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부분 잠깐 제가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의 어눌함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또 오늘 이제 주일 와서 피코로 와서 주일 교재 1시간 교재 처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긴장이 되고 이 앞번에 금요 짧은 30분 교재도 30분도 못 채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이번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 당연하고 우리가 은사대로 섬기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 교재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자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말씀 교재 이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 올라오는 것도 고사하고 그렇거든요. 모든 분들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은사도 섬겨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는 교재 안 한다고 못 하겠다고 뒤로 빼고 전혀 안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사 있는 분들이 올라가는 게 맞다. 근데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맞긴 맞는데 100%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사로 섬김에 있어서 은사대로 섬기는 건 맞는데 은사가 아니라고 해서 전혀 무시하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몸을 생각했을 때 온전한 몸이 있는데 갑자기 두 손을 다쳤어요. 그러면 손의 역할을 팔뚝이 하든지 뭐 하더라고요. TV를 보면 손이 없는 장애인들이 발로 손 역할 다해서 그림도 그리고 밥도 먹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없는 지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그냥 완전했지만 순간 다쳤을 때 그 다친 지체를 대신해서 다른 지체가 보완을 하거든요. 그리고 온전한 지체를 보면 따로따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온전한 지체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지체는 모든 지체가 연동되어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제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걸 감당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학번 금요일 안용택님하고 이종두 경제님 교재를 들으면서도 성도님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은사를 떠나서 그분의 어떠한 간증을 통해서 1시간 말씀보다도 더 큰 교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막 그러니까 강건이가 이정도 경쟁이 같이 10분만 하고 내려오세요. 5분만 하고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되겠구나. 이제 그만큼의 그 5분이 1시간과 같은 그러한 교육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활동이 그만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령님을 성경에서 불로, 물로, 기름으로 이런 부분, 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 불, 바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형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러한 모습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성령님의 활동이 그와 같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는 우리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사 하면 교사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만 나타나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은사는 봉사다. 그러면 봉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그 성도님에게 은사가 봉사일 때 할지라도 다양한 봉사도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양함이 있음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고 안 나타나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이유의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나타내 보이시지만 우리가 그쪽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만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고 정해놓고 그 부분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인도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성령님을 이 땅에 저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와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신 것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과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걸 봤을 때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정리 안 됐는데요. 받는 조건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아무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잘못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해주고 싶을까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우선 먼저는 성령 안에 거하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같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그게 항상 우리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표현하시거든요. 교회에게. 그거는 마음에 모셨지만 마음 가운데 또 문을 만들고 그 안에 계시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 성령님과 마음 안에서 칸을 치고 문을 달고 가만히 모셔놓기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는 성령님이 인도하고 싶지만 인도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모셨으면 이제 필요한 것이 그러한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되신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길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답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주권이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고,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거하고 또 하나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보면 성도들과의 일치를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이 교회를 떠나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개개인적으로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그런 불화나 불일치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교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휘하려고 할지라도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일치가 없을 때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계셨고, 또 이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뜻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할 때 말씀을 받습니다.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받거든요. 근데 나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우리가 구하고 성경을 보는데 연약함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일치되는 말씀을 찾게 되고, 일치되는 말씀이 그건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궁하면요 꼭 그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고 이거야 라고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뜻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일치가 돼야지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조건이라고 하고 또 나눴는데, 우리 이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말과 삶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게 주님을 높이지 못한다면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성도들을 세우고 또 성도들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 그러한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쉽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그러한 것들 함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 되는지를 보는 것,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는지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그 부분들이 먼저 생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님 인도하심이지 막연하게 기다리게 되고 하는데 가장 쉽게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 그것이 아닐까. 그리고 가장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 양심. 다른 사람은 내 양심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양심을 느낄 수 있고 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모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했을 때 내 양심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침이 되고 했을 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이제 겉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양심은 또 다르거든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양심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가장 쉽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구하고 많이 받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지만 말씀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에 항상 있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이러한 것들 막 간증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제가 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이거 말하기 그런데 하지만 외우기는 싫어야 돼요. 어떤 단어는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있었을 때 모든 성도님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성령님 인도하심이 바로바로 느껴지게 되고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아져서 시간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한 부분은 이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을 소멸함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제 예를 들어서 교제한 부분이에요. 성령님을 소멸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소멸하는 거, 여기 소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단어는 여기 뜻이 없애버리는 게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없어질 수가 없고, 근데 이 부분은 뜻은 열정, 의지, 감정 따위를 식히게 하지 말라, 끄지 말라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이런 것들, 뜨겁게 타오르는 이런 것들을 식혀버리는, 그냥 다운시켜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크게 일어나야 되고 활기차게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 소멸 행위가 소멸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하는 게 없어. 교회에서 내가 뭔 일을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성령 소멸 이런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크게 교회 안에서의 성령 소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돌아봤을 때 성령 소멸이라는 것은 각각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도님들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 각각의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일어나셔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기초적인 것이 각각의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소멸하는 거 엄청 거창한 단어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 난 빠져야 돼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것 또한 성령 소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이 부분만이 아닌데 내가 한정지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말씀을 준비하려는데요. 아예 안 돼요. 너무 안 하던 일 안 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뭘 교제해야 될지 주제 자체도 잡히는 것도 없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일을 안 하면요, 못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면 못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소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있을 때 성령님이 일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또 방치하는 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방치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방치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은사대로 성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활동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이제 이 교제를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교제키로 원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교제를 하셨고 성도님들이 은사를 생각해서 나는 이 은사니까 이것만 해야 돼.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담 사역을 하는데 내가 맡은 이 부분만 하면 돼. 그러면 각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나 안 나와서요? 이게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유기적으로 온몸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온 지체가 각각에 있지만 그 지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 주님의 뜻은 그래야지 살아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의 불을 끄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집회 참석하는 거,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이러한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령님은 하나 되기 원하고 항상 충만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말씀 가운데 성도들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들이 일하시고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것들 모두가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 것,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것들, 그리고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왜 저러지?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이 책 가운데서 가장 쉽게 비유로 나온 게 있잖아요. 불을 피웠을 때 처음에는 연기가 난다. 근데 그 연기 난다고 해서 물로 불을 꺼버리면 연기는 안 나겠죠? 근데 불이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이 연기가 안 날 수 있게 밑에서 좀 거들어주고 바람 불어주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저희 조에서 교제할 때 여기서 거대한 소화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거대한 소화기. 그래서 끝나면서 우리는 소화기가 되지 맙시다 하고 끝냈는데요. 그게 성령 소멸하게는 나도 모르게 성도님들 사이에서 내가 소화기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한 것이 내가 의준이 형제한테 미안하다고 막 표현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열심히 하는 청년들의 그 막 활활 타오르는 것에 내가 소화기로 물을 뿌리고 소화기를 하는 그러한 역할일 수 있다. 근데 의전인 게 아니랍니다. 웃으면서 아니래요. 그죠? 마음 통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판단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냉담하게 대하고 말의 그런 부분들, 또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침묵하고 무시하고 비평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또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비평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분 위해서 권면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권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 향해서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권면도 때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성도들이 각각이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내가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성령님의 이런 역사를 막아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어린 형제들, 학생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엄격한 교육 가운데 있었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령님을 성역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책자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책자에 뭐라고 하냐면 자유 안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유는 질서와 불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 안에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자유와 이게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중간에 애매모호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성령님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자유함, 모이는 것들, 어떠한 것들이 자유스럽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렀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었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인간적인 거죠.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 들어오고 질서가 들어오고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균형을 잡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분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뭐 자식들에게 먼저 된 분들이 나중 대 성도들에게 그런 좀 이야기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정도의 어떤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서 좀 참고 인내하고 그런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주는 것,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제가 두서없이 교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 다시 한번 이 책자를 수요일 날 다 공부를 하셨지만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는 기초가 성도님들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타오를 수 없다. 주님의 일이 완전히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님께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빛골 성목교회를 아버님께서 세우시고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빛골 성목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항상 순간순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바라보고 느끼며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므로 빛골 성목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강건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